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 처녀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기회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받는다. 근데 그 기회는 내가 선택한 기회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는 언젠가는 평가를 받는 때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모두가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처녀의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하라. 달란트 비유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도전하라.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오늘은 10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왜 밤에 결혼식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하는 동안에 2번의 결혼식을 경험했는데 밤에 하더라고요. 밤 늦은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숙소에 머문 시간이 밤 10시 이후에 잠깐 나와 봤는데 그때에 한창인 거예요. 그때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이제 다 나와서 문 밖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오늘날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를 밤에 데리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도 자신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날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할 때에 둘이 약혼은 했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러 가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의 아버지가 때가 됐으니 네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고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지만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는 겁니다. 신랑도 언제 자신이 아내를 맞으러 가야 될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신랑도 모르니 신부의 친구들도 모르겠죠. 중요한 건 신랑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밤에 신부를 데리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이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선 들러리라고 표현을 쓰는데 들러리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조금 나빠서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의 사람을 10명을 세웁니다. 룻기서를 보면 룻과 자신의 혼인을 위해서 보아스가 나가서 마을 장로들을 10명을 모셔다 놓고 가업을 물을 자로서의 그 원래 갖고 있었던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것을 증명하는 자리에 10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도 자신의 친구들, 그 신랑을 맞이할 때에 오는 사람들에게 등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하면서 그 결혼을 축하하는 10명의 친구들을 뒀지만 그 10명의 친구들은 빛을 밝히는 역할,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결혼의 증인이 되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10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선택받았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부에게 있어서 그 10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택받았을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아무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이 내가 결혼할 때에 나와서 등을 밝혀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처녀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신랑을 맞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나 어리석은 여인이나 신랑이 언제 온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공통점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신랑을 맞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었다면 기회를 주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날 구원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여기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리고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러한 사명과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부르심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공통점은 뭐냐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잠을 안 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사람들도 잠을 잤습니다. 왜냐? 언제 신랑이 오는지 모르니까 그들도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낮에는 자신의 일을 하고 밤에는 야 신랑이 이때쯤 온대 라고 하는데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등을 켜면서 긴장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당연히 피곤했어요. 근데 잠을 잔 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잠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탈무드를 읽으면서 몇 가지 이게 기억에 남는 명언들이 있는데 이 명언은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도 이 눈꺼풀의 무게를 감당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이들 신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지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이 모두가 등은 갖고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때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어리석었는가? 이 첫 번째로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의 차이는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갈 때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였고 어리석은 5 처녀는 등을 준비하였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등에 기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등불을 밝히다가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 기름 좀 줘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은 어느 정도의 기름은 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밤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예상에는 신랑이 요 시간대에 와서 요 시간대면은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신랑들이 오는 시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한국에서 결혼하면 오전, 오후 아니면은 늦은 오후 하면은 결혼하는 일반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금요일날 밤에도 결혼식을 하는데 금요일날 결혼식을 할 때에 오전 11시에 결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6시 반이나 7시쯤에 보통 결혼을 하죠. 왜? 식사 시간하고 같이 맞물려서, 퇴근 시간도 맞물려서 같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5명의 이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기보다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이만큼만 있으면 되겠지, 요 정도까지만 내가 기다려주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과 예측을 미리 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등은 외형적인 형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름은 능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부분들에서 신앙이 있어서 형식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형식을 무시하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사랑한다 표시할 때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의 어떠한 형식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형식만 챙기다 보면 정작 그 중요한 정신과 능력은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캠핑들을 많이 가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캠핑을 경험해 봤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초등학교 때는 알코올 램프를 썼습니다. 밥을 할 때, 버너를 할 때에 밥을 하는 거를 미리 훈련을 받는데 가스 버너를 쓰지 않았어요. 알코올 램프를 다 가져와 가지고 넣고 알코올 약간 붓고 기름 붓고 옆에서 펌프질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배동진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아마. 막 펌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서 해야 되는데, 이거 중간에 밥하다가 바람 꺼지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하기 힘들어요. 근데 알코올도 준비해야 되고, 좀 사는 집에는 그 알코올도 그냥 액체 알코올이 아니라 이 고체 알코올, 이렇게 치약처럼 짜여 있는 그런 알코올을 쓰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밥을 못 먹어요. 캠핑 장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가스버너 같은 것도 썼는데 조금 밝게 쓰는 전기, 이제 후레쉬라고 하죠. 랜턴을 준비합니다. 근데 랜턴도 이렇게 그냥 일반 배터리를 쓰는 랜턴도 있다면, 당시에 일제, 미제에서 가져온 그런 랜턴들이 있어요. 그런 배터리 큰 게 들어가요. 램프 밝기도 밝아요. 그런 거 갖다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 배터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랜턴은 가져왔는데 거기에 딱 맞는 배터리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밤을 지새울 수가 없죠. 야, 배터리가 집에서는 체크해보니까 나와요. 그런데 가서 쓰니까 1시간 뒤에 꺼져버리면, 야, 배터리 가져왔어 하면은 배터리 없는데, 그러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캠핑을 즐겁게 보내려면은 어떤 애들은 라디오, 옛날에는 워크맨, 조그만한 워크맨,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되니까 일제 텔레비전을 가져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애들을 가져온 것들을 많이 봤어요. 충분히 즐기려면, 그리고 그 밤을 보내려면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나의 삶에서 뭔가를 할 때는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합니다. 텐트도 준비하고, 텐트에 쓸 어떠한 그런 준비물들 뿐만이 아니라 랜턴과 들어갈 필요한 기름이 필요하던 기름, 배터리가 필요하던 배터리, 먹을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 그 2박 3일의 캠핑을 하면 2박 3일의 캠핑만 할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여분에 남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준비입니다. 신앙적으로도요, 우리가 예수를 섬기면서 예수의 구원에 모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에 맞는 예배의 삶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모든 생활들을 그렇게 맞춰서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훌륭하다. 그런데 간혹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시기에 그 중심이 비어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형식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능력, 그러한 정신, 그러한 진실함. 예수를 알지 못하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저는 청소년 시절 때에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중학교 때는 예배를 드릴 때에 250명이 예배를 드리고 고등학교 때는 거의 200명 가까운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신앙이 있어서 그랬냐?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온 친구들이 있고 친구 따라온 친구들이 있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뭘 맡기니까 책임감을 가지고선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봉사활동들 그리고 어디 수련회 하면은 다른 여러 곳들을 다니는 것들이 좋아서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태신앙이라서 엄마 따라서 그냥 계속 다녀야만 되기 때문에 다녀야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진심으로 믿지 않아도 교회 생활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그 산 가운데에 나중에 커서 특히 모태신앙이 그렇죠.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등은 준비했지만 내가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그 기름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도전받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가르쳐 준 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인데 그것을 망각하다 보니까 신앙의 겉겉대기 모습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에 교회가 많은 비난을 들고 비판을 듣는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나가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예수를 믿어. 아, 저 사람 그냥 가짜로 믿어. 제가 한국에서 대학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청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네들 어디 가서 예수 잘 믿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너네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110%는 하는 사람이 되라.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잘 다닌다고 전도다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차라리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를 말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내가 예수 믿고 가서 예배 드리자 뭐 하자 그런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진짜 바람과 같이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어디서 짱 박혀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들도 보고 사회 갔을 때도 그렇고 아르바이트 자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물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숨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비춰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나의 삶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일을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서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능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뭐 큰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에 말과 행동이 그 진실함이 같다라고 했을 때에 그 능력이 나옵니다. 성교회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은 말로써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카피어들이 있습니다. 성교하는 교회,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개인의 삶과 지역을 변화시키며 열방에 선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갖는 어떠한 비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토와 카피어가 있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카피어가 내 삶 속에 의미 있게 될 때에 그때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미국에서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풀러 대학교에서 이제 성교학 교수님 하시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다른 신학교에서 학장을 하시는
저의 선배님이자 유명한 이 미셔널 처치의 그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개척한 교회는 끝날 때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끝났습니다. 이제 가서 세상에 가서 드려야 될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마지막 그 멘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아멘 그리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카피를 거는 교회는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도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나갈 때에 아멘, 이제 세상으로부터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카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정된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삶의 변화이지 내가 멋있는 말을 한다고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 했어요. 제가 진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세상으로부터의 예배가 시작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갖고선 내가 진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야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앞에서 목사가 아무리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바뀌는 것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식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더라. 왜냐하면 너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투에 참여하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러는데, 만약에 목사가 맨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힘이 발휘 되겠습니까? 형식은 갇혀 있습니다. 교회 중직들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 밝힐 불은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환히 밝혀줄 수 있는 기름이 내가 얼만큼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식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기름에 대한 부분들인데, 기름은 오늘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내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기름입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자들은 자신의 등에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리석은 처녀들은 오히려 머리가 더욱더 똑똑하고 계산이 빨랐기 때문에 등에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필요한 기름만 있었는데, 정작 그 기름이 부족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을 가진 자가, 여러분들 여기서 마지막까지 테스트를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기름이 있고 여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내게 기름을 줘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줘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 자신의 역할은 그 기름을 나눠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RCY라고 하는 단체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보이스카우트를 했고요. 근데 RCY를 하다가 제가 연속 2년 그 참여 활동을 A, B, C가 있으면 B를 받았어요. 근데 B를 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1년 중에 큰 행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저는 예배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건 1년에 딱 한 번인데 그 시간밖에 못 하는데 왜 꼭 그 시간에 빠진다라고 하냐. 저는 그날 그 시간이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들면 2023년 오늘 4월 2일이죠. 4월 2일이라는 시간은 오늘 외에 다른 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갔다 오면은 연말에 평가 나오면 B예요. 속상하잖아요. 다른 활동들 다 했는데. 그거 그냥
클럽 활동 그냥 다 A 주는 건데 꼭 B를 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따졌어요. 왜 그러냐 해서 그거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 빠질 수 있지. 잠깐 고개 숙이면 되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잠깐 타협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돼. 근데 주님 앞에 주님을 맞아러 나갈 때의 그 마음은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타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일 수 있죠. 기름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자에게는 신랑을 맞이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뭐냐면 그 10명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신랑을 맞이할 때에 그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신부와 그 신랑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입니다. 기름을 나눠줘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끊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기름은 오늘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준비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을 아무리 잘 갖는다고 해서 내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 하여서 내 딸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 딸이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부모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기름은 자신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초대는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너가 대신 준비해줘. 엄마 나 바빠. 내 대신 엄마가 기도해줘. 자녀가 자라는 동안에 그런 기도가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내 자녀는 머리가 되었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위에 세대들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던 당시,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통계 자료를 항상 봤어요. 논문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이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개신교인들. 머리는 됐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 머리는 만들어놨어요. 근데 머리를 만들어놨는데 그 머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몰라요. 주여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되진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머리가 됐는데 그 머리가 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나라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많고 대통령도 나오고 수많은 자리 가운데에 높은 지위에서 뭔가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역할을 못하냐고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자녀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 부모가 기름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대신 살아주죠. 엄마가 대신해줄게. 아빠가 대신해줄게. 심지어는 요즘에는 대학교 가가지고 그 결석계를 내는 것도 부모가 써서 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회가. 천국도 내 자녀가 못 가면 나 대신 내 자녀를 보내주세요. 그런 입장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름은 자신이 준비하는 거고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문이 닫힙니다. 주여 주여 이 강조번에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모두 신랑이 언제 온지를 몰랐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슬기로운 것은 신랑이 오는 때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언제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최근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장현아, 이제까지는 네가 큰 질병이 없이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몸도 내가 준 거니까 좀 관리 좀 해라.
저 얼마나 관리를 안 하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라면서 웃으면서 그 말을 받아들였지만, 근데 웃었지만 제가 마음에 새겼어요. 언제 어느 때 하는 건 모르겠지만 건강도 내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했는데 나는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웠는데 진단을 하니까 심장이 아프지 않대요. 괜찮대요. 좀 약해졌대요. 그러면서 의사가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아프다는데 왜 축하하는 거야 했더니 심장은 데미지를 입으면 고칠 수가 없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장이 아파서 오지만 심장이 진짜로 아파서 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심장이 아직 병적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러면 백장현 씨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 축하합니다. 잘 관리하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준비할 수 있고 예수를 정말 잘 알아가고 말씀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살려야 돼요. 그 기회는 끝까지 주어집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좌우에 죄인들이 있는데 이 죄인들이 처음에는 욕을 했다고요. 예수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막 그러면서 막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근데 마지막에 보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그냥 심판의 그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는 주어져요. 그 끝이 언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날 때가. 최근에 주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지만 제 주변에서도 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나?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었던 삶을 살았는데 해외에 살다 보니까 사실 친구들하고 가까이 있다 못하니까 친구 소중한 걸 알게 되거든요. 더더욱이나. 근데 그렇게 떠나면 너무 허망해요. 너무 허망해요. 심지어는 가만히 있었는데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날벼락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또 언제 갈 줄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기름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내가 언제 주님 만날 줄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미룹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한계를 짓습니다. 왜 한계를 지을까? 왜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할까? 저는 그냥 딱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야. 사랑받는 존재야. 근데 그 특별하게 사랑받는 존재가 나를 선택하신 이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를 놓쳐버려야 돼요. 야, 초대를 해줬잖아요. 내 친구가 나를 초대해줬어요. 그래, 너 나 잘 봤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선택받았어. 근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친구보다 내가 높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지 않아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준비해요? 소중한 사람이 온다라고 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준비합니다. 목사다 보니까 대접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접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대접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접은 그렇게 비싸고 맛난 음식이 아닐지라도 정성껏 진짜 그릇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신경을 쓴 그런 접대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경험은 정말 비싼 곳에 가서 맛난 음식들을 대접해서 받는데 그 시간이 너무 불편한 대접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하면 가난한 베다니 마을에서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잔치가 열리고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하대하는 사람은 자신이 큰 집에 비싼 음식을 불러다 놓고선도 예수님을 하대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듯이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경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명의 처녀들이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준비성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나에게 초대를 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나를 부르신 그 친구, 신부와 그 신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정성껏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시키지 않은 것도 합니다. 그게 준비에 충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까? 충분히 준비한 사람, 신랑과 신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곳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날 때에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배의 그 길을 가셨던 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제가 살아있을 때는 만나지 못하겠지만 제가 죽어서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의 것이지 적당하게 아니면 미루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높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며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오늘 그 기회를 붙잡고 충분히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초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